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함, 땅의 기름짐, 육신의 강건함, 환경의 좋음을 허락하셔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선교시대 빛나는 교회 위에 더 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자, 6장 28절 29절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라고 해서 그때 그 밤에 말씀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1시 40분까지 초고를 만들고 그 다음날 5시 반쯤 40분쯤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사실 오늘도 특별히 우리 모두를 위하지만 우리 정숙경 전도사님과 최영진 형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을 하셨습니다. 사랑.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일인데,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말로 행한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시며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과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의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은 우리가 한 율법사의 질문을 통해서도 잘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율법은 10계명을 근거로 해서 623조인가 620 몇 조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눴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를 다해서 목숨과 뜻을 다하고 전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준 이유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핵심이다. 이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지만 그 율법의 완성이 곧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이런 생각 안 합니까? 복음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랑이 율법의 강령이다. 핵심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최고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은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법을 떠나서는 행복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형제간에 사랑하지 않는 삶은 마치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고기와 생선이 가득한 집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지옥 같은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거야. 요한일서 4장 16절 이하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밖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려니와 그러하니라. 사랑하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의미 있게 말씀을 한번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은 난 솔직히 성경 외우는 것을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성경은 외우기보다 그 의미를 먹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이 말씀은 너무 주옥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지 않아요? 제가 요한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은 아주 깊은 영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을 좋아하고 요한복음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말 속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 같아요? 너는 왜 교회를 1년에 반밖에 안 나갔느냐? 아니면 왜 너는 11조나 헌금에 인색했느냐? 아니면 너는 어떻게 사는 삶 속에서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 그런 걸까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를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단정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사랑하는 삶이었는지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 초두에 추영진 형제와 정숙경 전도사를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했다고 그랬지만 그야 물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본문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이미 어떤 의미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거기서 이거를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 보내신 나를 믿는 거야. 그럼 당신이 우리가 믿을 만한 표적이 뭐냐? 정말 이 요한복음에 있는 영적인 깊이는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다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나이다. 당신 알다시피 모세는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서 먹였잖아. 네가 하늘에서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내가 도무지 무엇을 해서 우리가 너를 보고 그 표적을 보고 믿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 조상은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는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너희들에게 줘서 너희들이 영원토록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밑에 쭉 마태복음 22장 쭉 내려오면서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 요한복음 여러분 사람들은 요한을 뭐라고 그러죠? 무슨 사도? 네, 사랑의 사도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굉장히 영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요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즐겨 있고요. 요한 1, 2, 3, 4가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해야 생명의 전달자가 될 수 있고 천국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곧 영원의 때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 그래서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4장 7절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 어떻게 생각하죠? 돈이 없어서 어려워. 몸이 아파서 힘들어. 그러나 어려움이 오는 그 근본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오는 고통은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문제 때문입니다. 환경에 문제가 있어도 영혼의 문제가 없다면 힘들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은 근데 예배 시간이고 설교 시간인데 노트할 필요 없는데, 사실 얘기를 듣고 눈으로 교감해야 영성이 들어가거든요. 노트할 필요 거의 없어요. 그냥 만약에 한다면 들었는데 내 마음에 없어지지 않는 거, 그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돼요. 시험 볼 것도 아닌데 뭘 노트를 해요. 그냥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열어서 말이에요.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사나요? 정수경 변호사 뭘 기대하고 삽니까? 네. 무슨 만족을 기대하나요? 그래요. 뭐 사역자들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목사라면 뭘 기대할 거예요? 교회 부흥을 기대하겠죠.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가 부흥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가정이 잘 되고 화목하기를 기대하겠죠. 행복한 가정을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잘 돼도 그것은 행복은 행복인데 낮은 차원의 행복입니다. 낮은 차원. 그 가정 행복, 교회의 부흥, 그것 자체로는 낮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낮은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슴을 행복하게 하고 채우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부가 뭐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 외부에서 오는 것은 이것은 그냥 한낱 스쳐가는 거예요. 진정한 샘은 뭐예요? 저 깊은 데서 샘 근원을 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샘이에요. 땅을 파놓고 물 몇 바퀴에서 갖다 보내고 샘이다. 마치 외부에서 오는 샘은, 외부에서 오는 행복은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비가 오고 그래서 건수가 와들어와서 조금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 그게 외부에서 오는 행복이라면 진정한 행복, 내부에서 오는 행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행복은 깊은 샘 근원에서 그걸 찾아서 그 근원에서 오는, 그게 그런 거예요. 만족, 국어사전의 만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음의 흡족함, 마음의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함,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게 만족입니다. 사람의 중심인 마음, 가슴을 흡족하게 채우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슴을 채워줄 사람이나 대상을 찾습니다. 가슴을 채워줄 사람이라면 연인도 될 수 있고 부부도 될 수 있습니다. 친구도 될 수 있고 동료도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란 권세도 명예도 될 수 있고 지식도 될 수 있고 물질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슴을 채우려고 합니다. 승진, 그것도 가슴을 채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승진했다고 그 가슴이 영원히 채워질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가슴이 뿌듯하다고 그럽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일, 슬픈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슴이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가슴이 아프다. 자,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심지어 세상 노래까지 전부 가슴을 채우기 위한 노래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가슴이 아파서 자살을 하는 것이지 머리가 아파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가슴이 아픈 겁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남으로 가슴이 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은요, 모두 무엇인가로 가슴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가슴이 뿌듯해지고 가슴에서 만족감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가슴을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로 가슴을 채우려고 합니다. 가슴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 정말 맛있는 걸 먹었어요. 정말 맛있는 걸 먹었어요. 음식은 어디로 들어가죠? 음식은 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잘 먹으면 가슴이 뿌듯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가슴이 뿌듯해. 잘 먹었다. 사람들은 돈, 명예, 권세, 육체의 안락, 쾌락 다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슴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가슴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볼 때, 안 올 때 교감해야 돼요. 교감해야 돼. 그게 좋은 버릇입니다. 우리 정숙경 전도사 같은 교감이 있어야 돼요. 네, 보고 해야 됩니다. 가슴을 채우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지만 그냥 사랑으로는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심령을 채워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보내신 자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심령을 채우는 것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마치 여러분 쬐끄만 새우가 고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쬐끄만 새우가 고래를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존재고 그럴지라도 태양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한다고 새우가 어떻게 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고래 갔다가. 사람이 태양으로 가까이 갈 수도 없겠지만 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커서 사랑할 수 없어요. 경외할 수는 있어요. 멀리 떨어서 경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어떤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물질로 체험받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믿는다면 평생을 믿어도 결과적으로 헛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오늘날 평생 믿은 사람이 이 원리를 모른다면 헛걸음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이 허풍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예쁜 여자를 아내를 얻거나 멋있는 남편을 얻거나 능력 있는 남편을 얻거나 그것이 행복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짐승의 삶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얼마든지 짝짓기 하고 돕고 삽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 사랑이 없다? 뭐 짐승과 뭐가 달라요? 누군가로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때부터 가슴이 채워지는 겁니다. 가슴이 채워진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주님의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심령으로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영이 들어와야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심령에 주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만족은 사랑을 받을 때보다 줄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줄 때 자신의 가슴을 더 많이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줄 때보다도 받을 때보다도 줄 때가 더 행복한 거 아십니까? 이것은 배울 때보다도 가르칠 때 자기한테 더 확신이 오는 것과도 비슷해요. 이 다음에 이제 마치고 사역을 하면서 누구에게 가르쳐서 은혜를 끼치게 해보세요. 또 다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쓰면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뭔가를 줘야 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사람을 찾아다녀요.
제 얘기를 그냥 액면 그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젊은 남녀, 미혼 젊은 남녀는 사랑을 찾아서 눈을 막 뒤집고 찾아다닙니다. 누가 내 짝일까? 이 사람이 사랑을 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사랑은커녕 행복은커녕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그걸 뭐 돌싱? 한국 사람들 난 그런 거 참 너무 그런 거에 너무 빠지는 것 같아요. 뭐 그건 그렇고.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6절 이하에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게 맞긴 많다. 너 5이 있었지만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인류 역사 이래 창녀나 그런 일은 계속 있었으니까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아무리 여자가 무시당하는 사회지만 또 그런 일도 있었을 겁니다. 왜 없었겠어요? 있지. 사람들이 배우자를 찾기 힘든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랑을 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려 하기보다 사랑해 줄 사람을 찾는다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해 줄 사람은.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저도 이런 거는 참 안 합니다. 왜 목사님이 나와서 뭐 오면 뭐 이렇게 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옆에 계신 분한테 내가 이거는 그냥 부부 사이를 떠나서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전도사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보시고.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 형제님도 해야 돼. 자, 이제 부부끼리 합니다. 부부끼리 합니다. 나는 당신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십시오. 자, 우리 두 분도 하십시오. 하십시오. 우리 형제님도 크게 듣게끔 말이 나오면 그 말은 그 기운을 가지고 거기를 더 한둡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다시 한 계단을 올라가야 더 좋은 곳을 하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그런 얘기하기가 부끄러우면 그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 정숙경 자매가 애교를 부려요. 애교를 떨어요. 한 계단을 내려앉아요. 앞으로. 내가 차 타고 오면서 느꼈는데 한 계단을 내려와. 남편을 대할 때. 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내가 이 설교가 이 얘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 저 뒷쯤에 있는 것 같은데 미리 해야 되겠어요.
오늘날 여자들이 너무 신분 상승이 됐어요. 이거 진짜 나는 남자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안 합니다. 내가 신마저로 다니잖아요. 다 여자예요, 다 여자. 다 내 또래 여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통 나보다 한두 살 더 먹었든지, 덜 먹었든지 그래. 근데 어떤 분이 나한테 착실하게 인사를 잘하는 분이 있어. 대화역에서 온대. 자기는 2년 동안 침을 맞았대, 이거를. 그래서 항상 일찍 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나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혼자 사신다고 그러더라고. 혼자. 그렇군요. 남편은 10년 전인가 얼마에 돌아가셨대요. 그렇죠. 남편이 없어서 얼마나 편한지 모르는데. 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최영진 형제가 지금 배짱 부릴 때가 아니야. 지금 잘해줘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숙경 자매가 한 계단 내려가야 돼. 섬겨야 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이거 못하면 힘들어져요. 솔직히 여자 전도사들을 만나도, 잘 믿는다는 사람을 만나도 남편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들이 남자가 어느 나이가 되면 쓸모가 없거든, 별로. 생각해 보세요. 돈을 제대로 벌어옵니까? 아니면 젊을 때처럼 몸이 건강합니까? 그런데 해야 되는 거 더 많은 거야. 빨래 해주고 뭐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같이 남자가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귀찮은 존재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여자를 진짜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 뭐라고? 그래. 더 내려가야 돼. 더 내려가야 돼. 진짜. 더 내려가세요. 다음에 내년에 와서 뭐 사이가 또 안 좋다 그러면 안 돼. 그야 물론 우리 최영진 형제도 아주 속된 말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다른 여자를 찾는다고 칩시다. 뭐가 다를까? 헛일입니다. 헛일. 하나님은 이미 두 분을 통해서 사랑받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따가 이 얘기가 나올 때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의미를 너무나 모릅니다. 사실 모릅니다. 왜 부부지간에 사랑을 못해요? 왜 껄껄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영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렇다? 우리 아내가 이렇다? 그것은 영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아이 같기 때문이에요. 아이는 영이 성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이 같은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30살 먹은 애들이 결혼하고 사는 것 같으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원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이걸 머리로만 이해하니까 실제에서는 그 영계의 어떤 영성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길게 오면 안 되죠. 네? 뭐 최영진 형제가 괜찮다 그러면은 뭐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은 거예요. 그래요. 그게 뭐 밥 조금 늦게 먹으면 되지 뭐 2부 예배도 뭐. 예.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면은요. 세상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죠. 60살 먹은 여자보다 20살 먹은 여자가 더 좋죠. 세상 삶이라면 말이에요. 획수도 될 것이고 좋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 주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다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주님은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정숙경 전도사가 최영진 형제에게 낮아졌는데 피 흘리기까지 낮아졌습니까? 뭘 또 그렇다고 머리를 끄덕이려고 그래. 십자가를 지도로까지 날아졌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생각할 겨를 필요가 없어. 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 가슴은 공허해진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나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깊이 빠지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다시 말해서 지난주 전에 두 분이 무건 수행은 사실 중들이 하는 거잖아. 말도 안 하고. 여러분, 두 분이 기도가 됐을 것 같아요? 입으로 말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어림없습니다. 기도 안 됩니다. 영감도 안 흐릅니다. 그렇게 그냥 아내는 남편을 왼수로 보고 그렇게 살면 믿어도 헛거예요.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진짜 믿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데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그냥 전반에 펼쳐 있어요. 교회는 교회에서 그냥 목사는 목사대로 목회 현장이나 교단에서 총회에서 인정받으려고. 그것은 영적인 간단한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영적 원리를 무시하고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끼고 살아야 될 부부가 원수처럼 사는 거예요. 참 너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남편이 그렇게 싫다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믿음의 영적인 성적표가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이제는 우리가 원수같이 여겼던 남편과 아내라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영혼의 때가 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 외에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잘 될 일은 없습니다. 자, 제가 그 말씀 몇 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갈라디아서는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선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떤 인간의 도덕적인 면이나 윤리적인 면이나 세태에 따라서 믿음이나 그런 게 바뀌어지면 그건 다른 복이나 다른 복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남자를 비하하고 여자를 상승시키는 것은 정치권이나 이 매스컴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이사 가는 날은 강아지를 안고 먼저 차에 타야 된다는 등 이런 쓸데없는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남자들이 만들었으면 바보 같은 놈들입니다. 그 나비 효과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프리카에서 나비가 날개짓 하는데 그게 북미쯤 오면 태풍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나비 효과를 계속 불러일으키니까 한국 남자들은 바보를 만들어놨어요. 특별한 몇 사람만 빼놓고. 이게 뭐예요, 이게? 도무지. 특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 정말 자기 목숨처럼 여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참 자기 목숨처럼. 여자는 순종하는 자세로 남편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절대 길지 않습니다. 100살을 살아도 그래요. 100살을 살아도. 어떤 전도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 94살인데 지금도 사역을 하신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아프다고 그러진 않고 내가 이제 간혹 그냥 내가 건강을 직감하니까 내가 이런다 그러면 왜 그런 생각하냐? 목사님도 그렇게까지 하도록 기도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죠. 나한테 그렇다면 20년이 더 있는데 그래도 90을 살아도 청산할 때가 곧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부가 작은 일에 다툼을 하고 의견을 대립하고 말 않고 그러고 있는 거는 그냥 허송하는 거예요. 허송. 이 세상에 그런 미련한 짓이 어디 있어요. 둘이 마음을 합하고 의기투합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과거는 몰라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허송세월을 한 것은 분한 일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이고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깨닫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방법으로 사랑하면 쉽고 가볍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인 셈이에요. 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 되고, 삼석이네, 일석삼조네.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되고 나도 사랑하는 게 되니까. 그렇지, 세상에 그것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참 어둠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심령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그것은 머리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먹지 말라드냐? 이렇게 말하니까 따지지 말고 먹지 말아야 되는데 가슴으로 받아야 되는데 머리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먹은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머리를 굴리며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주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보내준 자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림없는 소리예요. 내 이성에 내 성격에 안 맞는다는 거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죠. 하와의 생각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우주를 주시고 운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랑하신 주님 외에는 우리의 가슴을 채워줄 사람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배고픔을 모르는 사람은 빵의 귀중함을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총을 모르면 많은 인생의 풍랑이 올 것을 예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우리 가슴을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것으로 채우려 한다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앞으로 훈련받을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덧셈, 뺄셈, 곱셈을 못한다? 앞으로 배울 일이 많은 거예요. 더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가슴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거 어렸을 때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자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아이들처럼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저 같은 경우도 태어나서 1살 좀 넘었을 때 한국전쟁이 터졌으니까 그때 제가 말을 배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막 떠들고 다녔대요. 중공군이 넘어왔는데 우리 할머니가 그랬답니다. 저거는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지 애미라도 살게. 걸리면 다 죽으니까 숨었는데. 세상에. 지금 이런 처지에 사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상황이 그랬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새끼는 또 낳으면 되지. 중공군이 들어와서 젊은 여자들 갖다가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답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는 안 해주는 게 좋은데 그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아무튼 상황이 그러니까 뭐 할머니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 중에 우리 친구, 우리 집사람 친구가 얼굴이 이렇게 얼었어요. 좀 얼었는데 피난을 가는데 할머니 식구들이 다 엄마까지도 그랬대요. 엄마까지도. 같이 피난 가서 그냥 좁은 데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시고 들어가는데 이 마마가 걸렸으니 들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아버지가 그 애를 안고 바깥에서 그래 혼자 있었다는 거야. 식구들이 갖다 버리고 걷다가 버리고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지난번에 저주 얘기하면서 전쟁 저주 얘기했잖아요. 전쟁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면, 사랑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제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 사랑하는 것도 되고 남편 사랑하는 것도 되고 아내 사랑하는 것도 되기 때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가슴을 채울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할수록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고 사랑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파도 사랑해야 하고 힘들어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어려울수록 사랑해야 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돼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형제를 남편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숙경자매를 아내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은 더 후이 넘치고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그럽시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소중히 여깁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의 통로가 되고 치료의 통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설교가 준비한 거를 그냥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다른 얘기가 중간에 나오면 시간이 많이 쫓기다 보면 어뜻어뜻 어느 걸 해야 되고 어느 걸 하지 말아야 되니 고르다 보면 그냥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냥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최영진 형제, 정숙경 전도사 귀한 가정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 속에 예수 생명이 운행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사역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교시대 빛나는 교회 위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맡기신 우리 윤관성 목사님과 이정호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빨리 코로나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깨끗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지어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